기도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듣겠나이다. 구원의 길을 찾아 목마른 자들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경에서 배우고 교회 역사와 전통을 통하여 검증되고 배운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배운 것이 옳고 배운 대로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 오면은 예배를 가르치시는 주여,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경험이 되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배교는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에 내가 믿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저버리게 되는 것을 보고 배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그 표현에서 보듯이 내가 배교할 의도는 없지만은 내 중심은 기독교를 믿는 믿음을 부정하거나 버리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신할 중심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교제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은 삶의 애환에 집착하는 걸 통해서, 아니면은 심리적 불안이나 현실적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이런저런 처세를 찾다가 흘러 떠내려 가버리는 일들이 아주 흔히 있다고 합니다. 지 중심은 배교할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것, 아니면 우선 관심이 있는 것, 우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 여겨지는 것을 붙잡고 허겁지겁하는 동안에 많이 흘러 떠내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배교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흘러 떠내려가서 정착해 있는 그 무리와 그룹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교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삶의 어려움과 또는 갑자기 당한 어려움, 아니면은 내적 갈등 또는 번민, 그것이 주는 불안,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관리하고 그리고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고민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나쳐서 그것에 눈이 멀어서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본인의 의도는 아니었으나 묻혀서 흘러 떠내려 가버려서 나중에 볼 때에 십자가의 예수를 달아 못 박고 있는 자들의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십시오. 다시금 각성하십시오. 믿음을 다시금 헤아려 보십시오. 당신이 믿는 기독교의 믿음이 지금 현재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고 불만스럽게 만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기독교의 믿음을 다시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그 권면을 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이제 3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 배교의 본인의 의도는 아니지만은 배교의 문턱에 서서 그래도 아직 판단을 못하고 그냥 현실에 대한 불안감만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서 등한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을 reject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등한히 여기는 것은 neglect, 무시하는 걸 말합니다. 소홀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먼저 우리가 다루요. 그러면 왜 이 구원을 큰 구원이라 그럴까? 여기서 크다고 하는 것은 great. 이게 꼭 양이나 사이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가 이루 청량할 수 없고 상상 그 이상의 것일 때 우리는 it's great, 위대하다, 대단하다, 엄청나게 크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 그걸 믿었는데 그 믿음은 아주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만지작거릴 수 있는 손안의 감각을 좋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장난감 같은 종교가 아니고 이건 아주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이 구원을 크다고 표현하는가? 왜 위대하다고 표현하는가? 보니까 3절, 4절 두 절을 통해서 볼 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위대한 것이다. 잔잔한 삶의 어려움이나 하루 일과가 헷갈리도록 만드는 그런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짜증나는 그런 사건 때문에 구원을 덩지고 다른 것을 기웃거릴 정도로 그렇게 그런 이벤트가 아니고 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다는 거죠. 이 분명한 사실 세 가지에 근거해서 이 구원은 위대한 것이다. 모든 삶의 환경과 이 삶의 구조와 패러다임을 통치하고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것이다.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은 3절에 보니까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구원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진 이 내용을 보고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믿을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만든 그 복음, 이 복음이 누구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졌는가? 주로 말미암아 말씀되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는 누군가 하면은 1장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1절의 끝을 말합니다. 1절에서 나오는 것,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구원을 약속을 해왔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때, 이게 마가복음 1장에서는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것이 성취되어져야 되는 때가 왔을 때에 그 의미입니다. 그때 누가 말했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예수, 성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뭐냐? 그게 복음서 4권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언제나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고 이거는 성취될 것입니다, 이걸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은 말씀하기를 나는 바로 그 구원을 성취하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목적을 거기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다른 곳에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기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죽을 것이다. 그게 대속물입니다.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죠. 당신의 죽음을 가리킨 비유였습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누가 이루는가, 그 구원은 어떤 내용을 가지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죽겠다 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 대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미친 사람이 지 말한 대로 뭔지도 모르고 간혹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짓말쟁이들이 내가 죽겠다라고 하면서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쟁이들이 속이기 위해서 그런 큰 말을 했을 뿐 지가 말한 대로 실천한 거짓말쟁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이 목적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한 대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사실로서 예수님은 부활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지어낸 소설이면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될 리가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없어졌을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당국자들도 그렇고 유대주의자들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정인들을 세워서라도 예수를 없애려고 했는데 그나마 그 모략이 한번 성공하여 십자가에서 보기 좋게 죽였는데 3일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한 대로 다 되었습니다.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로마 당국자들과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눈에 가시지만은 없애지를 못했고 그 사실을 기록한 성경을 불태워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읽는 것을 금지했을 뿐이지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권력으로부터 많은 미움은 받고 위기는 당했을 때 진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날 우리 손에까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빼앗아서 아궁이에 집어던지고 성경 보는 자체가 신경질이 나서 찢어 뜯고 없애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책을 없앴을 뿐
그들은 이 책으로 전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진리를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격되어지고 확인되어진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는 성경을 역사가 없애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구원을 성취하겠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한 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 그게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집에 평안이 이르렀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사로야 이리 나오라. 시체였던 그가 무덤을 걸어서 나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이 있는 것을 그들이 소유했고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한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뭐냐? 왜 이 큰 구원이라 말하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두 번째 사실은 3절 하반절입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라고 합니다. 여기서 들은 자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소유해서 그 새 생명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바로 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여기서 확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경험하고 목격한 것을 기록을 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믿는 바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 그것을 누리면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확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은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인 누가가 자기가 쓰는 글의 성격과 그 진실성의 근거를 1장 2절에서 제시를 합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도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즉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부활하시고 이 모든 일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는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들이 보고 배우고 깨달은 대로 그 내용을 정리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후대에 확정하기 위하여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을 그렇게 자기도 목격과 경험에 근거해서 이것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확정한 것입니다. 주 1세기 그때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지고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들과 목격자들과 1세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 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들은 많은 걸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말과 1세대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은 신뢰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증거해 준 그 복음에 근거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을 믿고 1세대 교인들을 믿고 그리고 그들의 생애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보았다고 하면은 들은 자들, 즉 사도들이 전해준 구원을 그들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사도들을 크고 위대하게 보는 만큼 이 사도들이 그렇게 생을 살도록 만들었던 구원의 복음, 그것이 위대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근거가 되는 사실은 뭐냐? 4절을 보니까 하나님도 그리고 4절 마지막에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4절이 말하는 요지는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전성해주는 복음의 진실성을 정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정언하셨는가?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표적들과 기사들을 통하여 정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은 그때에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3천이나 더 더했다고 합니다.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논리로서 꼬치꼬치 따지면서 이 복음을 자꾸 거부하는 자들에게 논리로 설명할 수 없으나 진실이고 사실이 되어지는 능력을 행하는 걸 경험하는 걸 통하여서 입을 떡 벌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바울이 일을 할 때 입던 가죽 앞치마, 그걸 앞치마를 입고 일을 할 때 땀 날 때 이 닦던 그 때 묻은 손수건, 이걸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때 병이 낫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모델 삼아서 집에서 십자가 앞에 걸어놓고 뭘 낚임을, 그런 미신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자기 위를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막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로 보여주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이 지어낸 소설이 아니고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약속이고 성취인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은사지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11절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은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다시 말해서 그 은사가 몇 가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어떤 이는 지식의 말씀, 어떤 이는 믿음의 은사, 어떤 이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하고,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게 하고, 어떤 이에게는 영 분별을 하게 하고,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하게 하고, 어떤 이는 그 방언을 통역하게 하는 이런 신비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논리의 한계, 내 경험에만 의지되어 있는 사고방식의 이 좁은 다락방에 갇혀서 더 이상을 보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한계를 부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언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3주 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4년 동안 말씀 위에 믿음을 닦도록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믿음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배 태도를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만 근거하게 되고 이것에만 집중하게 될 때에 사람이 드라이가 됩니다. 신앙생활이 아주 사막 같습니다. 잘못되면 이게 균형이 안 잡히면 가시 돋친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4년 차에까지는 그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잘 배웠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서 살아야 됩니다.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난 한 5주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살폈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을 구별하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의 표지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게 충만입니다. 이게 5년 차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삽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활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로서의 살이 붙고 힘줄이 서고 그리고 움직이는 활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말씀으로 헛된 논리를 압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 위에 서서 모든 상황을 재조명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가진 교인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병이라고 하는 이것이 더 이상 변명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말씀은 분명히 알되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무기력한 영적 중풍병자로서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 합리화시키는 것이 병입니다. 이것을 깨부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의 병을 고치기 전에 내 병을 고쳐서 신앙생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사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예언하는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당굿하고 점쟁이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방식을 정리를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영들이 보입니다. 때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나 조는 그 눈꺼풀에 있는 좀비와 같은 마귀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때로는 보입니다. 이 영 분별하는 것이 때로는 내게 일어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서 목사가 그 영을 보면서 꾸짖을 때에 고함만 지른다는 이 소리가 있어서는 안 되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이 주시는 방언, 누구를 불안하게 만드는 방언이 아니라 모두를 기도하도록 만드는 그런 불쏘시개와 같은 그런 방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언들이 있게 될 때에 영적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 통력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논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자신의 의라고 하는 다락방에 갇혀서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아니하려고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다락방의 틀을 깨부수고 나와서 복음의 진수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이 표적들과 기사들을 행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고 성령이 나누어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났느냐?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이 진실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주의를 끌고 때로 못된 사람도 마음의 옥깃을 여기며 한 분쯤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드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이 완성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목격한 자들이, 그 중에 특별히 사도들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전승해 주었고 그들이 그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확정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논리의 한계에 부닥쳐서 복음이 매도되어질 때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적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실과 파워를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히브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믿게 되어진 그 복음은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큰 구원이라 표현하는 여기에 두 번째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실체가 분명한 것이라는 겁니다. 실체가 분명한 것. 모든 종교가 제시하고 있는 구원이, 소위 말해서 구원 또는 열반 또는 성화라고 말하는 이것은 자기 하기 나름에 달린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3절 초반절에서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보응을 피하리요.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기 나름이 아니라 구원, 하나님이 성취하신 구원 그 자체가 결과를 만들고 내용을 만드는, 그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말하는 복음을 거부하게 될 때 그에게는 이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멸망이라 그러고 지옥이라 그럽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이 삶과 생명이 전개가 되어지는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걸 증명을 하는데 먼저 예정을 듭니다. 이 분명한 구원, 이것을 2절에서 천사들의 전한, 천사들을 통하여서 전해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의 확실성과 진실성을 가지고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되어진 이 복음의 구원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예정을 합니다. 저희 왜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주고 특별히 또 율법을 강조하고 해석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 또는 그 신비한 현상들을 통하여서 그건 천사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말씀했는데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행하면은 네가 살 것이고 이것을 거부하면은 네가 저주를 받으리라.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에서 이 예를 들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집을 찾아갔던 여호와의 사자, 그 사람들은 천사들입니다. 롯에게 말했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곧 심판 아래 놓인다. 너희들이 빨리 챙겨서 저 산으로 도망을 하도록 하라. 도망을 할 때 미련을 가지고서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해라.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소설 같은 얘기고 허무맹랑한 얘기로 들립니다. 천사가 보잘것없는 존재고 그냥 거짓이나 하고 동정심은 많되 내용은 없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천사가 말한다고 해서 믿을 만한 건 못 되겠죠. 그러나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킬 정도로 신령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전달하는 그런 존재일 것 같으면은 천사가 말하는 말의 내용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천사는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정에게 말한 대로 되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화산 폭발이든지 아니면 지진이든지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도망을 가는 중에 그것이 일어나니까 놀랐습니다. 그러나 다들 천사가 말해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보고 싶은 이 욕구를 절제하고 앞을 앞만 보고 한급히 도망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였습니다. 도망가는 길에 돌아보자.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서는 사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모양을 한 소금 기둥, 그게 롯의 아내였다라고 말하는데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고고학적 유물입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신령한 천사를 심부름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자기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믿되, 천사는 두려워하되, 천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율법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았고 율법대로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전달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응이 이루어졌거든. 그게 보응은 결과를 말합니다. 하물며 천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본체이신 바로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인데 그게 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를 들으려고 준비하는 순수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를 사용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목사를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논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다. 이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는 천사의 비길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1장 2절과 3절 거기 보니 이 예수는 2절에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라는 거예요. 3절에서는 그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게 예수의 존재와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보여지고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곧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와 같은 영물이 아니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꾸짖으니 바다가 잠잠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오라 하니 죽음을 이기고 걸어 나왔습니다. 축사하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나 먹어야 될 사람들이 다 먹었습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이적이었고 표적이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것을 그들이 바로 경험을 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응이 있었거늘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가 말씀하시고 확정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이 어찌 보응이 없겠느냐, 그 논리입니다. 이걸 위하여서 얘는 사도들이 바로 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았죠. 그래서 확정했습니다.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대로 되어진 것을 확정했습니다. 두 번째, 얘는 4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정언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서 능력을 행하기도 하시고 표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서라도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전해준 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데 바로 이 예수가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확정한 이 복음을 너희들이 어찌하여 등한히 하느냐, 그게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조금 어렵고 조금 불편하고 불안하다고 하여서 이 복음 위에 선 믿음을 어찌 등한히 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상황이 되니까 이 구원을 등한히 하게 될까요? 예수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상황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불안이 깊이 쌓이는 이 사건을 만나게 되고 상황에 갇히게 되니까 복음을,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neglect, 소홀히 여깁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1절을 보니까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바입니다.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고, 두 번째는 들은 자들에 의해서 확정되어진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정언하신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기 때문에, 왜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을까요? 다른 것을 보느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해법이 다른 것에 있을까 싶어서 기존의 믿음은 시원찮게 여겨지고 다른 것에 뭔가 기대를 가지면서 쭈삣거리고 담너머를 보기를 시작하니까 구원을 등한히 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서 아주 불장난을 하면서 또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짓을 했죠. 이를 저지르고 보니까 그 결과를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폭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재빠르게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불심판을 이야기했고 종말을 이야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로마 시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믿는 바대로 그들이 불을 질렀다. 폭동은 그대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몰려갔고 이것을 등에 업고 네로는 발빠르게 자기 자신을 보다 더 정당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지도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콜로세움으로 보내어서 맹수와 싸우면서 시민들에게 구경거리를 제공을 해주면서 마음을 달래는 그런 희생물로 썼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박해 아래 놓여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뭐지? 정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사실인가? 그렇다고 하면 이 대책 없는 이 박해, 하루 지나면 한 명 죽어가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대책 없는 이 박해가 왜 생기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을 부족하게 여겼습니다. 이 구원의 믿음을 세우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부족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기웃거리기를 시작합니다. 당연히 몸에 배어있던 것,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 불안하고 불만이 쌓여지고 불평이 쌓여지고 비판의식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정리되었다고 여겨졌던 이전 것이 다시금 신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격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유대교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의 종교심은 유대교 환경에서 생성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 안에는 신비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것과 그리고 뭔가 제사를 드리는 것과 신비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 막막하고 불안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그게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은 물에 다시 들어눕는도다.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원이 부족하게 여겨질 정도로 상황이 급박해지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잔뼈가 굵어왔던 유대교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있으면 우리 선조들에게 찾아오듯이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뭔가를 해주고 롯의 손을 잡고 끌고 나가듯이 이렇게 해주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게 없는데 유대교가 맞는 거 아닌가? 천사가 와서 우리를 자꾸 끌어나가주면 유황불이라도 피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천사를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이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그러지 말 것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급박하고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믿음으로 다른 대안이 안 보이고 불안만 가중이 되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중이 되어지니까 이전 것을 돌아봅니다. 담너머를 기웃거립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이 가정, 이 가족, 이 관계, 이 교회, 이 성도의 교제, 이 설교, 이 신앙생활
이게 다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곤란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일이 꼬이고 사업이 꼬이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면서, 단정을 하면서 담너머를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믿음에 등한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neglect, 배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등한히 여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결과가 1절에서 흘러 떠내려 가버립니다. 조금 더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왜 흘러 떠내려 가버리는가?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니까. 지금 있는 이것에 집중하고 이 가치를 알고, 그래서 이 가치를 세우면서 문제가 있으면 이것에 근거해서 다시 풀고 다듬어 가려고 하고, 이것에 유념하지 아니하니까 조강지처를 버리고 꽃뱀이란 말하는 담 너머에 아름답게 보이는 그 여자를 따라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서 그냥 담 너머에 있는 짜릿짜릿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건과 이벤트를 찾아서 그냥 흘러가 버리는,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박해 상황에서 느끼는 절박감, 절박감이 있으면 보다 확실한 증거를 그들은 당연히 찾게 되겠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확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기존의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고 사도가 확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검증이 되어지고 증언되어진 이 믿음, 이 구원, 이 교회 생활, 이게 불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담 너머로 기웃거리면서 보다 신비한 것, 납득이 되는 것,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 위안이 되는 종교 분위기가 있는 것, 가면은 당장 웃게 만들어주는 것, 나를 옳다고 말해주는 것, 내가 잘한다고 언제나 말해줄 수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문화와 그런 종교 생활, 그게 없을까? 그게 없으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늘 불쾌하고 이렇지, 기웃기웃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때 보니까 담 너머를 계속 기웃거리면 결국 그 담은 그 사람의 출구가 됩니다. 흘러 떠내려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현대 교인들이 기존에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검증되어지고 확정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교회 생활,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서 더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 기웃거리는 그 예 중에 하나가 인터넷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상식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상식선에서 인터넷 설교를 늘 듣고 찾고 하고, 또는 TV에서 방송 채널을 고정해서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를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내용을 듣지 않습니까? 껄끄러운 것이나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클릭해서 휘딱 건너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는 듣다가 실적 나면은 다른 설교로 또 클릭해서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또는 설교를 듣다가 다른 일이 생기면은 그냥 그 일 보러 가지 않습니까? 화장실 가고, 손 씻으러 가고, 소뚜껑 뒤지러 가고, 그리고 와서 또 앉아서 또 듣다가, 그게 과연 설교를 듣는 것일까요? 그게 몸에 배어 놓으니까 오늘 현대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면서도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이게 몸에 어느 사이에 보이니까 흘러 떠내려 가버린 거예요. 교회 오면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인터넷 설교를 듣든지 방송 채널을 통해서 들으면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그만이고, 듣기 싫은 건 건너뛰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새겨가면서 찾아가면서 설교 쇼핑하면서, 목사 쇼핑하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이게 교회에 와서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이 습관과 현대 문화에 젖어서 흘러 떠내려 갈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십시오. 등한히 여기면 흘러 떠내려 가버립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 배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못 믿겠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흘러 떠내려 가버렸을 때에 내가 떠내려가서 떡 멈추고 있는 그 진영, 그 사람, 그 관계 또는 그런 종류의 종교단체에 머물러 있을 때에 나는 배교한 것이 아니지만 내가 새롭게 머물게 된 그 진영은 하나님을 배교한 단체입니다. 그 관계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교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교하지 않고 내 중심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이랬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진정성이 뭐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왜 불안해야 합니까?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때문에 불안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도의 교제 그게 싫어서. 간디는 그렇게 말했죠. 그 사람이 영국에서 공부했습니다. 간디는 돌아가서 왜? 당신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예수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반성합시다. 반면거울을 삼는 그런 것은 좋으나 간디의 말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생활고가 겹쳐서 힘이 듭니까? 아니면 갑자기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힘이 들고 불안합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 된 그 믿음 외에 뭔가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내가 빨리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옳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 생각에 그 진정성을 정말 정직하게 살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배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 스스로 한계를 느끼게 되어지고 또는 교회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게 될 때에 나는 배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라고 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그렇게 하게 됐을 때에 100번을 되새겨 보십시오. 적지 않은 경우는 흘러 떠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직장 문제로 인하여서 들은 것, 즉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소위 말해서 더 좋은 믿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동료들과 얽혀있는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취미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한 분이 앉아있다가 임내송 부르고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만큼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동료와 얽힌 문제, 취미생활과 얽힌 문제 이런 것에 대하여서 내가 불안을 느끼고 불만을 느끼게 될 때에 그런 것도 충분히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짧은 예배를 드리는 곳, 그런 걸 간섭하지 않는 곳,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될 때에 그 생각이 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담 너머로 보면서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아니할 때에 흘러 떠내려간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집착이 되어질 때에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아니하고 등한히 여기게 되는 걸 봅니다. 어떤 이는 노후 대책에 너무 불안해하고 민감해하느라 지금 이 믿음을 등한히 합니다. 건강관리, 재산 정식, 때로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없으면 나는 교회 생활 못한다 하는 이게 그의 신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있는 곳을 그렇게 늘 두리번거리다 보니 현실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와는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전에 있던 교회가 그런 특징이 너무 두드러져서 그것 고치고 깨부수려고 5년간 집중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천지 알지요? 신천지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신천지로 그들이 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책임이 크죠. 아니면은 더 잘 믿고 싶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싶다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럴 때 그냥 그대로 그 믿기에 아주 던지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물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 욕구가 있고 또는 불만이 있게 되어지니까 기존의 그 복음, 성경, 교회의 전통, 교회의 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이게 평상시처럼 될 때는 여러분 더 이상 흥분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때는 의미를 새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건이 주는 흥분의 자극을 받으려고 하니까 불만입니다. 그래서 더 잘 믿을 수 있는 데 없나, 더 잘 가르치는 데 없나, 두리번 하는데 매력적인 신천지가 딱 던집니다. 그대로 물고 갔습니다. 나는 주를 더 잘 믿기 위해서 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배교한 게 아닙니다. 본인은. 그러나 흘러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떠내려가서 신천지에 당도하고 보니 신천지는 예수가 아니고 이 만일을 구세주라고 합니다. 그러니 배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주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 들은 자들이 확정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정언한 큰 구원, 이것을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이걸 등한히 하도록 만드는 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작용이 있고 불만이 만들어지고 때로는 내 자신 안에서 심리적 작용으로 현재의 것에 대한 불만과 그래서 담을 갖고 넘어서 기웃거리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원래 진리는 무미건조합니다. 의미를 새길 때에는 진리가 힘을 줍니다. 그러나 흥분과 감상적 만만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절대 진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가정은 진리입니다. 가족 관계는 진리입니다. 예?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관계, 배우자 관계, 부부 관계는 나가서 바람 피우면서 짜릿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 그 의미를 모르면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있는 이 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이 의미 있는 삶, 이걸 다른 순간적인 불안이나 순간적인 불만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가지게 되는 심리적 자궁을 가지고서 담을 기웃거리기를 시작하면 이게 언제나 잘못되기만 보입니다. 언제나 잘못되기만 보입니다. 그리고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당신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당신은 배교한 자들 무리 속에서 그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거기에 한 무리가 되어서 표를 던지면서 거기에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합니다. 내 영혼에 새겨진 것을 믿고 붙들기보다는 내 손가락과 내 감각, 육체의 감각에 새겨진 기억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영혼에 새겨진 것이 옳은 줄은 아나 내 육체에 새겨진 감각을 따라 언제나 담 넘어 짜릿한 그것을 찾아 두리번거리느라 쉽게 흘러 떠내려 가버립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주께서 증거한 그 복음을 듣고 복음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